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가 참 좋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옆에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이요, 나의 손을 잡아요 라고 돼 있잖아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나의 손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고깃덩어리에 손을 내미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내 인식의 손이 그 안에 인식의 손을 깨운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리고 나도 각자 IM의 인식의 손을 끌어올릴 때, 스스로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로 깨어날 수 있다. 우리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 I am that God is love로 깨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또 하루 순간 들이대 봅시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 책 서문을 볼게요.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책이 찢어질 정도로 매일 읽고 또 읽었다. 그 60년간 읽혀온 1% 부자들의 베스트셀러라고,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조셉 머피를 이렇게 들이대고 있고요. 성공하기 대가이다, 부의 인도자이다. 조셉 머피의 법칙의 그 머피죠. 조셉 머피. 그 머피의 법칙 막 그 저기 DJ DOC가 노래 불렀던 노래 가사 기억나시죠? 잠재의식으로 부자가 된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의식은 돈도 안 들고 나 자신이고 내가 마음먹기 나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식이 창조력이 없으면 개나 줘버리면 되는데, 사실 나 자체이고 느낌, 생각, 이미지, 관념, 인식, 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 모든 게 결국은 나잖아요. 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체잖아요. 즉 내가 바뀌어지면 내 현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나는 부자다라고 반복해서 확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 되면 의미가 없고, 여기가 심장이 흔들려야 돼요. 떨려야 돼요. 그 황홀함에.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느낌이 필요하다. 느낌이 중요해. 만날 순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나는 싫어.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이지연의 쌍팔년도 노래.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결국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는 내가 그렇게 치유되었다라고 3천억 원 부자라고 느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느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모든 병자들을, 그 마음의 밸런스가 깨진 우리의 병자의 상태를, 리액팅의 상태를 액팅으로 전환시킵니다.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의 불을 새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이미 난 현실의 실제 부자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체입니다. 느낌이 진짜니까 부자라고 선명하게 느껴내야 한다. 이미지를, 그 느낌을, 내가 정말 3천억 원의 부자였을 때 행동 거지, 말투,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그 마음, 내가 특급 호텔을 가더라도 발레 파킹, 지금 쪼달리는 현실이라도 발레 파킹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싶으시면 일부러 발레 파킹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먹으세요. 근처 스타벅스에서 드시지 마시고 일부러 하얏트나 신라 호텔 가서 커피 한 잔 얼마 안 하니까 한번 먹으면서 상상 느낌, 잠깐 아이패드나 책 한 권 잠깐 보고 오세요. 상상하면서 거기서 큰 비즈니스에 큰 계약서 사인하는 걸 상상하시고 오시면 본전 뽑잖아요. 본전. 이미지를 소망, 기대,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열기로 태워야 한다. 이미 나는 그 일 I am he. 재물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등바등하면 더 그것이 내가 없다라는 그 결핍을 온 우주에 포고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기 힘들다라는 그 애스러움, 애처로움을 더 온 우주에 쏴내는 거니까 내가 더 그 갖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미 있다라고 진짜 느낀 자는 이미 있는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요. 이게 역설인데, 정말 구한다면 구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하면 나 구하지 않을게. 실패자로서 포기자로서 구하지 않은 거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게 된 그 상태를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는 황홀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 황홀함을 느끼면 더 이상 남녀의 성행위 이후에 더 이상 느낌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벽하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퍼르륵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식하면서 스무치인데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자기 바쁘잖아요. 골아떨어지기. 그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고픈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풀로 에너지 충전이 됐다라는 거죠.
온 우주에 완벽하게 그 느낌을 쏘아낸 사람은 더 이상 느낄 게 없어요. 이미 내 건데. 저건 이미 현실인데. 실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라도 이미 난 현실이라고 느껴버렸기 때문에 곧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거 느끼기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 느낄까?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볼까?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 도끼 싸움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도끼면 다이아몬드가 내 거예요. 3천억 원의 도끼면 3천억 원의 부의 도끼가 내 도끼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선녀와 나무꾼이 되는 것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거죠. 현실의 결과물도 새롭게 만들고 내 의식도 팽창하고, 그렇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게 진짜 이것입니다. 재물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저자의 방법은 시대, 장소를 초월한다. 직업, 재능, 성격, 나이와도 무관한 근본적인 진리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환호해 있고,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버전을 희석화시킨 거죠.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빼버리고, 머리 아픈 거 빼버리고. 어차피 실제로 조셉 모피가 목사였으니까 그나마 압둘라 밑에서 형이상학을 배웠지만 네빌만큼은 아니죠. 네빌만큼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셉 모피도 요한복음 강해서를 집필해서 시중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 조셉 모피에. 그건 꽤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제가 보기에 에러 있는 부분도 수정해서 제가 성타 패밀리 방송에도 몇 번 했었지만, 앞으로 또 시간 나면 또 할 거지만, 요한복음 풀 강해를 해놓은 게 있어요. 풍요로운 삶을 손에 쥐었다. 책에는 인생의 고비에서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넘친다. 수십 년 동안 읽혀오고 검증된 방법을 이제 나의 삶에 적용할 차례다. 이미 알았으면 면장을 해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만 이미 알았으면 면장을 해야 됩니다. 알았는데 면장을 안 해먹으면 그 면사무소의 그 면장 자리는 공석이 되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난리가 나니까 우리는 면장을 해야 돼요. 잠재의식으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부자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 없다. 이미 그렇다라고 I am he라고 인식하라. 내가 그 일하라고 그렇게 이미 느끼지 못할 거라면 너는 영원히 너의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 수없이 반복해서 신약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네가 아직 그 일하고 못 느낀다면, 너의 욕망이 아무리 대단하고 네가 간절하게 여겨도 이미 나는 그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그 너의 죄, 느끼지 못하는 불신의 죄, 현실에 반응해서 나는 없어라고 푸념하는 자포자기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으리라 성경이 돼 있어요. 서문 보겠습니다. 돈에 얽매인 삶에서 해방되어서 부의 초월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현실의 그것에 쪼들린 그러니까 현실에 그 종이로 되어 있는 돈다발을 여러분이 직접 교보자로, 제가 원래 지갑에 항상 넣고 다니는데, 이 돈다발 자체가 이게 5만원짜리 이게 100개일 거예요. 그럼 500만원이겠죠. 이 돈다발 자체가 냄새를 맡아보면 돈만의 냄새가 있어요. 옛날 오래된 돈은 좀 찌든 냄새 나고, 새 돈 냄새가 나는데, 이 돈 냄새를 맡아서 평소에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상을 찍어놓고 상상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재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얼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 종이저고리 돈 자체를 숭상하라는 게 아니고, 내 인식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미 이런 종이저고리 결과물들은 너무나 넘치고 있다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를 너무 콕 집어서 보이는 그 돈 자체를 숭배하게 되면 돈이 주인 돼버리고 내가 노예가 되니까 돈이 우리를 개무시해요. 돈이 끌려오도록 하려면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돈에 얽매이는 삶이 안 좋다라는 거죠. 돈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뭐 하나 쓰더라도 야 이거 이번 달 뭐 나가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자유함 가운데 못 써요. 내가 원하는 것도 사는 것도 좋은 것을 사서 돈으로 재화의 가치, 상품 가치를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식이 쪼그라드는 거야. 아, 이거 사갖고 돈 얼마밖에 없네. 좋은 집을 사서 호주머니에 돈이 좀 탈렸다 할지라도 좋은 집을 사서 좋은 것보다 돈이 없어져서 내가 가난해졌네라는 그 결핍이 더 커서 시소게임에서 내가 결국은 네거티브 거래를 한 거가 돼버려요. 돈을 쓸 때는 거기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느낌에만 몰두하세요. 돈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생각이 나의 인식을 점점 결핍으로 몰아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돈에 얽매인 삶이에요. 이것에서 해방되어라.
바닷물처럼 부는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현실에 있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잠재의식으로 부자 되기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조셉 머피 박사는 재물을 비롯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상상은 이미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기도 몰입은 이미 있다고 느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있지 하면서 대가리 싸매면서 이성오감이 쩔쩔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오히려 거꾸로 상상력을 현실에 투영시키는데 오히려 역행한다. The law of reversibility reversibility가 아니라 그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effort, 노력이 거꾸로 역행한다라는 거예요. 독자들이 쏟아야 할 유일한 노력은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의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이다. 어떤 소망이든 상관없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을 이루거나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투명하면 된다. 소망을 스크린에 투영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만물에 스며든 전능한 우주적 노력은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음속에 찬다. 근데 이 책은 고깃덩어리 책이기 때문에 스크린은 3차원이에요. 잠재의식을 스크린에 비유했어요. 아니요, 잠재의식은 영혼세계 IM이에요. 투영된 스크린의 투사물이 아니고 실체라고요. 광원이라고요. 빛의 근원이고 인식의 관념의 원래 그 프레임이라고요. 근데 여기선 또 이거 잠재의식을 스크린이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건데 넘어갑시다. 현실의 결과물이 스크린으로 투영되는 결과물, 투사체, 피사체이고 원래 광원, 인식의 근원, 그리고 원래 그 관념, 느낌만이 실체잖아요. 그것은 잠재의식의 IM으로 현존해요. 현실의 시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반응할 때만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반응하는 인식이 나를 죽일 뿐이지 원래 인식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 힘들이지 않는 노력에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베드로하고 예수가 성전 올라가는데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는 그 데나리온 하나 보여주면서 앞면 뒷면 보여주면서 이거 뭘로 보느냐? 그럼 카이사의 것입니다. 카이사의 얼굴이면 카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결과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그것은 결과의 세계의 것이다. 현실의 세계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IM은 인식은 결과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한다. 즉 인식을 현실과 무관하게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투여해야지. 이미 현실의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써야지. 하나님의 것을 굳이 현실에 내동댕이 쳐서 3차원에 매몰시켜서 반응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이 영혼 속에 IM으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의 관념 속에 매몰되거나 현실의 파편 조각에 매몰되어서 IM으로 지금 상상력을 증강시키는 황홀한 그 느낌 속에 IM을 퍼포먼스를 즐길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경 속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외우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현실의 가이사의 것에 떡 들러붙듯이 바위에 들러붙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식은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는 노력의 개념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닌 자신의 소망을 추구하는 데에만 적용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고 영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서문이 이게 아마 조셉 머피가 직접 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형이상학자가 아니니까 좀 짜증나 읽게 넘어갑시다. 제가 말할 때 논리에 어긋난 적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진리는 논리에 어긋나면 안 돼요. 형이상학은 논리에 반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논리의 그 문맥이나 어구 같은 건 그대로 잘 써먹어야 돼요. 육하원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어동사 이 개념이 틀어져 버리면 읽어도 더 내 뇌만 흐려뜨립니다. 넘어가세요.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라 일부입니다. 일부가 이 부를 초월적으로 내가 그 인식을 통해서 쏴낼 수 있는 진정한 풍요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현실에서 이 부자는 돈 얼마 있어 그 개념이고, 나는 그 돈을 포함해서 그 모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있을 것들, 시간도 있겠고, 시간도 물론 돈으로 환산이 되겠지만 내가 선택의 권한도 있겠고, 내 영이 깨어나서 분별력이 있어서 통찰력이 좋아져서 인식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확장되고 넓혀져서 선택권이 너무나 자유롭고 좋아서 그렇고, 정확할 때 정확하게 통찰하고 추론할 수 있고,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풍요의 자유예요. 진정한 부풍요는 자유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자유하고 그대로 빼박이에요. 진정한 자유자는 완벽한 부풍요자예요. 완벽한 성공자이고 완벽한 인식으로 깨어난 자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 무식한 그
돈 많은 돼지가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정한 부는 초월적이다. 즉 인식이 세계에 존재한다. 즉 내가 인식인데 인식은 나인데 내가 인식으로 그러지 못하고 현실의 그 창고나 아니면은 호주머니나 아니면은 통장에 찍힌 그것만이 나를 그대로 잣대로 들이대버리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놈이 돼버린다는 거죠. 돈을 위해서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돼버립니다. 돈은 인간을 위해서 도구로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때 필요한 매개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써먹는 이 종이라고요. 종, 쉽게 말해서. 하지만 돈을 무시해버리면 돈이 우리를 무시해버리죠. 그런 의미로 무시하고 깔고 뭉개고 밟아버리고 돈을 막 이상한 데 막 헤프게 쓰라는 게 아니고, 너무 숭앙한 나머지 내 머리 위에 돈을 올려놓으면 나는 그의 종이 되고 그가 나를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다고요. 돈에 멱살 잡힌다고요. 돈 멱살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돈이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요. 그럼 나는 몰기지, 영어가 몰기지가 그런 뜻이잖아요. 멱살 잡힌 거잖아요. 모가지 댕강이잖아요. 모가지 잡힌 거 몰기지. 영어로 모기지, 모기지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깨워라.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얼마 전에 그 책을 그저께까지도 했던 그거 연관성이 있을 텐데, 결국은 부도 풍요도 내 인식이다. 어차피 잠재의식이 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이 그것과 이퀄시키면 잠재의식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의식 앞에다가 수식어구로 잠재자가 들어간 거예요. 잠재의식만 중요하고 현재의식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현재의식은 각인시키는 거니까 그 당연한 거고, 각인받는 의식이 그렇게 각인받는 의식으로 현실을 I am that 해서 심어준 대로 거두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잠재의식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잠재의식을 주 테마로 잡은 것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의식이야. 이 꼭다리 여기에 군사분계선이 있어. 얘가 결국은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이야. 현실에 반응을 해버려. 그러면 현실에 반응해버리면 38선이 생겨요. 현재의식이 이 반응인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인식은 반응하고 분석을 됐다 잘해. 논리적이야. 지가 막 답을 내고 추론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인식의 프로테이지를 잠재의식이 잡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은 잠자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보여. 이만큼밖에 현실에서는 마치 의식이 없다고 착각을 해. 현실에서는 잠재된 거는 물 수면 아래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에 보이는 이러한 건물들, 돈다발들 이런 것들만 반응해갖고 있네 하면서 이것만 있다라고 팩트 좋아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실에 매몰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식은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내 영적인 습관으로 각인된 그 인식이 계속 현실을 이렇게, 잠재의식이 현실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해. 잠재의식이 현실을 계속 쏘아내고 계속 투사를 해.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근데 현실이 나타나지게 되면 그걸 계속 현재의식은 현실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반응하고 분석을 해. 무엇이 선이고 훈지, 무엇이 원인인지 이미 결과물끼리인데, 도친개친인데, 원인의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고, 잠재의식은 다른 말로 원인이죠. 결과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방법은 단 하나다. 뭐다? 군사분계선 이것을 허물어야 돼. 아이고 뭐야 이거. 군사분계선 이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 이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남유다는 잠재의식을 상징하고 북이스라엘은 현재의식을 상징하는데, 북이스라엘 지명 중에 그 외세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를 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결국 이 현실에 반응하는 반응인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게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죠.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저기 사마리아인한테 상종을 하면서 물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내가 거꾸로 물을 달라고 내가 해야 될 판인데 진리의 생명수이신 분이 직접 자기가 진리이면서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그 문구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핍 의식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상징해서 네가 스스로 물 떠서 너도 먹고 나도 달라 이 뜻이에요. 자력갱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IM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우개로 이걸 지워버려야 돼. 이렇게 해갖고 원래대로 원래대로 요거를 이렇게 이어갖고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100% 의식이 돼버리죠. 여기 군사분계선이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는 100% IM을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어차피 넣어주면 바로 이제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전체하고 현재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어낸 대로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서 현실은 바뀌어지고 선순환 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는 거 현재의식이 바라보고 반응 분석하고 모니터링만 하고 거기서 반응 분석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상상으로 다른 그 영적인 그 새로운 어떤 씨앗을 뿌려서 전체가 또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 사이클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제가 칠판을 살까 했어요. 칠판을 사서 내 뒤에 두고 잠깐 고개 돌려서 할까 했는데 이게 뭔 짓이야. 2023년 최첨단 AI 시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거하고 성경 제대로 앱 띄워서 막 검색 마음대로 해서 키워드 검색으로 성경 바로바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솔직히 돈을 치른 거예요. 1000명도 안 되는 유튜버가 할 건 다 합니다. 최고의 화질에 최고의 마이크에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의 사랑이 이때 우리의 후원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후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거죠. 해보니까 웃기네. 안 할 거 그랬어요. 삶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마음의 우주적 능력과 힘을 합쳐 정말로 그 일을 실현한다. 잠재의식이라는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힘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으며 고귀하고 멋지게 변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친구 만나고 잡담하고 떠들고 허무하고 또 밤 돼서 자야 되고 그럼 개 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어제 내가 반응했던 거 오늘 이제 반응 안 하게 되고 어제 내가 친구한테 이상한 말 들을 때 욱하는 열받음이 이제 없어지고 뭐 하나라도 내가 영이 하나라도 깨달음으로 진일보하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진짜 믿음으로 어제는 5만원권이 잘 안 그려지다가 오늘은 상상하는데 5만원권이 조금 더 사임당이 조금 더 멋지게 이 돈다발에서 그 5만원 500만원이 이 정도 뎁스 두께예요. 그렇게 안 두꺼워 생각보다 100장이니까 사임당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보세요. 사임당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 오늘을 다르게 나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요. 나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진리의 여행 게임을 하고 있구나. 난 유치원에서 졸업하는 게임을 하고 있구나. 내가 고기가 아님을 유치하게 몰랐네. 이제 알게 됐네. 영으로 깨어나는 그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고 욕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갈급함을 해결해야지 갈증은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결핍은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현실에 대해서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땅을 치고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정말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분기탱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용수철을 팅하고 짜부시켰다가 하늘 위로 솟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크와 콩나무처럼 콩을 나물이 아니라 나무처럼 만들어서 하늘 끝까지 야곱의 사닥다리까지 하늘에 닿게끔 내 콩나무를 무르무르 길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내 인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제1부에서는 이 위대한 원리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무한한 힘인 잠재의식을 이용해 당면한 문제를 딛고 일어나 결핍과 한계로 점철된 삶에서 현실 반응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법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위대하고 무한한 마음의 힘을 풀어낸다. 여기서 잠시 잠재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안에 마음은 하나이지만 아까 말했죠. 의식은 그 피라미드 구조로 하나라고. 우리 안에 마음은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여기서는 현재의식 컨셔스, 잠재의식 서브컨셔스라고 부른다. 물론 다른 말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마음이 이중성 인식이다. 물이 하나인데 물 줄기가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물인데 강줄기가 두 개로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잠재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른다.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현재의식의 생각이라면, 즉 액션, 연기, 상상을 내가 불러일으키게 되면 잠재의식이 심어내면, 심은 대로 잠재의식은 그 자동 명품 가래떡 기기라고 했죠. 좋은 쌀 넣으면 좋은 떡이 나옵니다. 반작용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다.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다. 그냥 현재의식은 결과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결과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욕망한다면 그것을 이제 의도해서 내 잠재의식에 심어낼 때가 아주 중요한 현재의식의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야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재의식 속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정해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준다. 베너핏이 생긴다. 이것이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내면이 무한한 힘은 기분을 북돋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준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느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내가 인식이 깨어나게 되면 잠재의식을 주로 섬기고 잠재의식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 에너지로 나를 모아내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욕망을 잠재의식의 최고의 성능으로 심어내요. 그것이 그 성경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에 너희의 그 최고의 그 11조와 봉헌물을 집어넣어라. 창고에 가득하게 하라. 잠재의식이 텅 비어서 맨날 과거 인식에 쩌들지 말고 내 새롭게 욕망하는 그 믿음의 겨자씨 하나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으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가 그 교회에 내는 돈이 아니고 내 인식의 10분의 1 정도는 내가 누군지 who am I? 나로 돌아가서 나의 존재 인식을 깨워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기도 명상 그 몰입에 써라는 거죠. 헌물, 봉헌물이라는 것은 거기서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면 양의 첫 새끼가 탄생하게 되면 양 새끼는 양에서 나오죠. 욕망 앞에서 욕망이 커져서 성숙이 돼서 현실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달란트가 승급이 돼서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상상력이 커지는 그 결과물을 내 인식한테 보고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11조와 봉헌물을 잠재의식에 심는 것이죠. 잠재의식이 처음에 바보탱이였다가 나중에는 5달란트짜리 잠재의식으로 커지고 자기를 발견하고 10달란트짜리로 자기가 커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원론적으로 사람은 고기고 하나님은 의식인데 3차원이 4차원의 것을 영원하신 인식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슈킹이 불가능하다. 도둑질이.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려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인식의 전권을 부여한 이상 사람이 난 굳이 고기라고 나는 반응인식으로 살아버리면 반응인식도 창조의 권력이 있어서 현실에 계속 반응당해서 현실이 계속 똑같이 거기서 못 벗어나게 수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둑질은 원래 원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너가 되어주셨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고기 덩어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는가. 고기 덩어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내가 도적질했냐고 항변할 수 있죠. 하지만 인식이 나임을 깨닫고 하나님임을 깨닫는다면 인간 안에 주어진 인식이 인간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이다. 즉 인간의 원소스이고 인간이 현실에서 그 모양 그 꼴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것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원인자로서 나를 깨워낼 때 나는 나의 결과자의 상태, 현실의 상태에서 결과의 구조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인식의 원인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계속
부모물은 이제 헌납해서 내가 커진 것을 결과물로 보이는 선생님한테 숙제해갖고 숙제 결과물을 보이는 거잖아요. 11조는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해서 탐구생활 방학 때 다 푼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검사 맡으면서 수음이한가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상상력을 잘했는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상상력을 쏘아내는 IMD에서 행위가 11조이고 그것의 결과물로 내가 얼마만큼 내 에너지 인식이 점프해갖고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상상력이 커졌는지 그것이 내가 나한테 헌납하는, 즉 내가 나한테 받는, 내가 나한테 줘야 내가 나한테 받게 되잖아요. 나는 나니까. 의식이 그만큼 점프하는 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진리 알려드렸습니다. 오픈 영상에 도저히 알려드릴 수 없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세하게 하면 한두 곳도 없고 그럼 성답뱀을 오세요. 그럼 제가 아예 그냥 다 찢어버려서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영상 다 퍼즐은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내 온 인식의 세포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반응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저주를 그렇게 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노라. 즉 네가 셀프로 디스했다. 내 인식이 나를 거부했다. 내가 인식이 나를 저주했다. 셀프 블레싱은 못할 망정 현실에 반응해서 현실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빌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 두려움이 현실이 그러한 안 좋은 사건이 거꾸로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하고 비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으로 불러올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에 의해서 없던 사건도 생기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만왕의 왕은 현실에 있지 않고 만군 임금 군자죠. 나 여호와라 요테바의 창조의 권능이라. 이르노라. 내 인식이 깨어나서 인식의 세포들한테 말한다. 이 무식한 놈들아. 반응 인식의 이성오감의 세포들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즉 내 인식에 잠재의식의 텃밭에 아무것도 심은 게 없으니까 의도해서 심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의도치 않은 게 쓰레기가 심을 거 아니에요. 심겨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텃밭은 쓰레기장이 돼서 쓰레기 지장이 돼서 현실에 있는 모든 리액팅의 모든 쓸데없는 악의 독소들이 다 쓰레기 더미로 떠밀려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인식을 테스트하랍니다. 나를 시험하랍니다. 내가 나를 시험하래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인식이 사실상 보물 창고가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느끼는 만큼 나는 이미 뻑이 가잖아요. 현실이 이미 바뀌었음을 느끼면서 그때 이제 현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원인 행위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의 무한한 힘은 기운을 북돋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준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마음과 그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내 주가 나의 현실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식한테 맡기면 현실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현실의 고깃덩어리가 이성오감으로 과정에 끼어들어가지 말고 이미 결과만을 다 느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 자발적으로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 때 그냥 하면 돼. 미리 머리를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우며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 상황과 삶의 기복이 휘둘려 불행하거나 좌절한 채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 이번 달 어떻게 살지 걱정하게 되면 진짜 이번 달 어떻게 살지 간신히 살게끔 걱정한 그것대로 똑같이 빼박이 되게끔 만들어요. 휴 하면서 이번 달 어떻게 월세 내고 애들 학비 내고 다행히 넘겼네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된 게 내 인식이 그렇게 간신히 넘길 것 같은 간당간당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근심이 딱 고만치만 현실로 돼갖고 간신히 살아남는 그것으로 월말을 결산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인식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봐 내 생각대로 이번 달도 간신히 넘겼잖아 하면서 거꾸로 내 인식이 그렇게 해서 나를 간신히 넘기도록 한 거를 상상 못하고 내 생각대로 현실이 된 걸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착각을 해요. 즉 내 생각이 나는 이미 부자라고 3천억 원의 부자라고 생각하면 현실은 바뀔 텐데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나는 숫자잖아. 간신히 한 달 한 달 살기 힘들어. 그 생각이 그렇게 간당간당 한 달 한 달 버티게끔 만든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저주 내린 꼴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간신히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 한 달 열심히 버텼다라고 나한테 착하다고 칭찬을 해줘요.
내 인식이 나를 저주한 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현실로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현실로로 보면 제가 또라이 행동을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충분자인 엘샤다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인식의 전능성 입장에서 보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쪼그려서 사는 거니까. 괜히 DNA 누구누구 안에 들어가서 이름 석자 누구누구, 이름 두자 누구누구 안에 들어가서 쪼다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존재 인식의 영원 무궁한 전능성 입장에서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영원히 여러분들이 내가 그가 아니라는 그 인식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리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가 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그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해석을 못할 걸 알고 성경 저자는 여러 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 좀 진짜 해석해줘라. 누군가 좀 해석해줘라. 이게 뭔 소린지. 내가 욕망이 있어, 목표물이 있어. 근데 내가 이미 목표물에 이미 와 있다고. 나는 의식의 발을 이미 정상에 그 깃발 꽂고 발에 의식의 발을 딛고서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른 자의 여유, 따고배짱의 여유를 못 느끼겠으면 너는 영원히 너의 죄 가운데 그러한 현실에 반응해서 나는 이미 꿈을 못 이룬 존재라고 자괴하는 그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 가운데 내 인식은 계속 죽어서 리액팅으로 액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하지 못하는 현실의 고기가 되는 그 하나님이 죽어버린, 즉 여러분의 인식이 죽어버린 그 너희 죄악 가운데 너는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포니케님 2만 감사합니다. 200만 원 주신 걸로 할게요. 내면의 무한한 힘은 기분을 북돋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감을 준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며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내 주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제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간신히 살았으니까 오늘도 간신히 살아야 돼. 이번 달도 그래야 돼. 그 생각이 간신히 그렇게 살게끔 만든다. 즉 외부 상황과 삶의 기복에 휘둘려 불행하거나 좌절한 채 간신히 생기를 이어간다. 마치 내가 생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내가 창조자로서 현실에서 창조주임을 깨닫는 과정에서 무한 욕망들을 창조를 해내면서 성공을 해내면서 내가 누군지 간파해내는 영적인 깨어남이 목적인데 거꾸로 내가 고깃덩어리로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동물이 동물의 왕국에서 헐벗고 굶주린데 도토리가 도토리 먹다가 도토리란다. 다람쥐가 도토리 먹다가 도토리 없어갖고 도토리 못 먹어서 헉헉대는 그거하고 우리 인간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임을 깨닫기 위해 태어났고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이미 열린 문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서 상대방이 알아서 열어주게끔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정신 just do it이 그 말이에요. just do it. 단지 들이대라, 액팅해라, 상상하라, 하라, 발을 디드라, 스타트하라. 보고만 있지 말고 들이대라라는 거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곧 모두를 손에 넣었다. 무한한 힘을 사용한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성인과 청소년, 심지어 소득 수준도 각각 달랐다. 이건 했던 말 똑같이 나옵니다. 별의별 직장인들의 분들이 기적의 일들이 많이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래요. 이제 당신의 차례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실천하라. 각각의 케이스에서 딱 나한테 맞는 것을 딱 보고 뺏기라는 거예요. 숙제할 때 친구 거 보고 뺏기면 금방 숙제가 되잖아요. 그대로 뺏겨서 복사하기 위해서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 삶에, 여러분들 삶에. 꽁꽁 감춰져 있던 광채를 발산하고 인생을 좋은 일들로만 가득 채우는 잠재의식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자. 내가 그런 만왕의 왕이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느껴야 그 만왕의 왕이었음을 현실이 바꿔줄 테니까요. 현실이 좋아질 때 나 웃겠다. 그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겠다.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기쁨을,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반응의 결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리
액팅을 선행해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먼저 이른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달라라고 앵앵거리지 말고, 기도는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있다라고 믿는 게임이라고요. 즉 내가 인식이고, 인식은 하나님이고, 인식은 모든 것을 선택해서 내가 자유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인식할 수 있는 만왕의 선택권자이고, 그 선택권만 발동하면 I am that, 세상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은 내 고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인식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더 원리스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왜 씨가 될까요? 말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인식이 스스로 뭔 인식을 하는지를 계속 인식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추워도 중간중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현실에 아무런 상태에 반응하지 말고 개의치 마십시오. 나는 이미 욕망의 최끝단에 성취의 결과물에 이미 나는 깃발을 꽂고 따고배짱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네의 모든 딱지와 구슬을 내가 따서 나하고 대적할 수 있는 동네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선후배 없는 거예요. 야, 가서 딱지 사와, 구슬 사와. 이렇게 해서 문방구를 좀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고요. 사오면 내가 다시 또 해줄게. 너 따고배짱 부리기야 그러잖아요. 너 개평 없어, 갖고 와, 사갖고 와, 딱지 뜯어서 갖고 와. 그럼 내가 다시 또 대결해줄게. 모든 것을 이미 이룬 자의 그 여유가 시몬스침대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만든다고요. 6번째 믿음의 제6일 히브리 6번째 글자 바, 못을 제대로 박아내서 그 완벽하게 욕망의 합일이 돼버리면 더 이상 느낄 게 없을 정도로 다 느꼈기 때문에 도관이 든 쥐인 거예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쥐새끼는. 더 이상 쥐새끼를 찾으려고 고양이가 막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이미 내가 느낀 것이 실체임을, 곧 현실에 나타날 것을 여유만만하게 즐기면서 하나님 여호와만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이 거인이라 우리는 죽겠다 쫄아서 다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한 말을 개무시하고 2명이 딱 깨어나서 뭔 개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다 왔다. 약속의 땅이 다 왔다. 먹으면 되는 밥이다.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6월절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된 밥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음으로 느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최후의 만찬이 뭐겠어요. 최고는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파이널. 느낌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느끼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나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상력이 완벽하게 믿음 욕망을 다 느껴버리는 최후의 만찬 그 예식이 되고 식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먹을 것이 따로 있다라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예수한테 무슨 떡을 가져온 거로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 떡 먹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 영적인 욕망만 먹어낸다. 내 안에 깨어나게 된 그 욕망이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내는 I am that, 그 영적 행위만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잡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미 나는 그라고 느껴내는 느낌을 먹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부의 아이디를 시험하라 해서 작은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예전에 편집 영상 한번 했었는데, 지금 영상 신천내려는 지금 없을 거예요.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지요.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바닷물을 보고서 바닷물이 적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깊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온 천지에 넘치는 게 바닷물이다. 단지 짜기 때문에 식수로는 못 쓸 뿐 물은 많다. 우리가 그 짠돌이라 그러잖아요. 돈 제대로 안 쓰는 사람. 짜디짠 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너무 많은데, 많은 돈을, 바닷물을 너무 많은데 조금밖에 안 쓰니까 짠돌이처럼 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는 뭐겠어요? 짠물은 너무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아껴 쓸 필요 있고 짠돌이처럼 자린고비로 구두쇠가 될 필요 있냐 이거예요. 부에 자유하지 못하면 돈을 제대로 못 씁니다. 죽을 때까지 갖고 가요. 그러면서 자식들만 왕자의 날만 일으키고 파탄만 남게 합니다. 빨리 아빠가 죽어야 아들들이 이제 물려받으니까.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물은 손에 이렇게 안 쥐어져요. 물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다 빠져버리죠.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그
물바가지로 푸겠죠. 여러분의 인식은 여러분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물바가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야. 이미 나는 내 모든 인식이 모든 하이와 같은 그 정말 성은을 입었다라고,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저 조선시대 서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은이 하이와 같다. 그 모든 강물과 바다와 같다. 모든 물은 다 내 은혜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내 은혜는 왕 때문이다 라고 왕을 그렇게 굉장히 높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식이 그만큼 하이와 같다고요. 여러분의 인식은 무한이라고요. 여러분의 부 또한 인식의 한 카테고리로서 여러 가지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테마죠. 건강도 있겠고 부도 있겠고 시간의 어떤 그 잉여 자유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부의 테마라는 거예요. 보통 현실에서는 돈이나 재물로 표현되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말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돈은 되게 많은데 인식이 쪼잔해갖고 이거를 제대로 손을 벌벌 떨면서 못 써. 그가 부자일까요? 부한 의식일까요? 아니죠. 의식 자체는 쫌팽이죠. 그래서 부가 좀 더 넓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답한 말이 뭐다? 바다를 보세요. 바닷물이 많지요.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바닷물을, 넘치는 태평양의 물을 다 마실 수 없듯이 이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가 그렇다고, 내 부가, 나의 인식의 부가 모든 부의 전부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결핍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해서 네빌 고다드도 많이 영향을 받았죠. 부는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조수와 같습니다. 조석간만이라고 하죠, 우리, 그죠? 밀물과 썰물. 서해안은 그 간만의 차가 커서 간 좀 안 줬다가 차이가 커서 갯벌들이 많이 드러나죠. 조수와 같대요. 계속 흐르고 들어왔다 나가고 생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비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원래 이것들은 내가 놀기로 한 이 놀이터, 삶의 놀이터에서 나를 위한 기구였다. 여러분 놀이터 가게 되면 이 정글짐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삶의 놀이기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즐길, 향유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즉, 이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결과물로 투사된 것이다. 즉, 내가 못 깨어나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존재 인식은 온 우주의 사람을 n분의 1로 나눠서 동강내갖고 떡 그만치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례해서 온 우주의 돈을 다 모아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면 온 우주의 모든 그 억만의 돈 중에 100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빌딩이 콕 집어서 이거 내 거야. 청담동에 그 대로변에 있는 학동사거리에 있는 그 빌딩 내 겁니다라고 집어서 네빌 고다드 형처럼 2년 동안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간판을 보고 네빌 고다드 상회라고 이름 바꿔서 부르고 항상 느끼면 지 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래 내 거였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을 다 투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은 한정되니까 선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선택하지 않고도 이미 나는 모든 것임을, 모든 있음의 전부임을, 모든 있음의 전부는 인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그 인식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주세요라고 딱 3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밀크커피 자판기 누르게 되면은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네. 종이컵에 나오는 커피. 예전에는 뭐 100원이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누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느꼈으니까. 느낀 것은 현실에 투사가 된다. 느끼기 전에 원래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원래 다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있게끔 하게 되면 현실이 미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만 나온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걸 안 느끼고 결핍의 의식에 채워내며 성취의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원하는 거를 멀찍이 떨궈서 나는 없다라고 나의 결핍을 계속 유지를 시켜. 없네 하면서, 부럽네 하면서, 나 흑수저야 하면서.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대로 현실이 계속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는 이미 풍요한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여러분이 뭐 위급한 때 아니고서 어디에 뭐 동굴에 갇혀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갇히지 않는 이상 호흡이 가쁠 일은 없잖아요. 물속에 빠지지 않는 이상 공기는 너무 많듯이 내가 들이마실 만큼 다 내 거라는 거죠.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이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서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가 값어치가 그때 실제 가치가 100만 달러였던 것이에요. 누구한테 팔았던지. 그렇죠?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그 관념이 원필름의 소스고 인식의 카메라의 필름이 이게 프로젝터로 투사가 돼서 현실에 여기서 말하는 100만 달러의 돈 뭉치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빌딩으로 바뀌든 뭘로 바뀌든.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이고 정신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체가 결국 의식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실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관념 의식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 부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빌딩이라는 거, 여러분의 그 대저택이라는 거, 성북동에 뭐 300평, 500평, 1000평 저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려서 느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그려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으시고 엘샤다이가 아니시라면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없는 건 없고 있는 것만 있는 분이라면 이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다 팔리고 솔드아웃이야. 딱 이것만 있어.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진짜 만물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다 있어야 만물상인 거죠. 무한대의 만물상인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창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호사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인식을 통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결핍하다가 인식을 깨워내서 자유자로 변모되는 게 진리가 아닌 자에서 진리로 점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묘미라는 거죠. 그 가운데 브릿지가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성공과 욕망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느껴지는 이 땡기는 것을 가야 되고 꼴리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 마인드, 애티튜드,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램프의 요정 지니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서 주파수를 모아서 꽝 터트리고 램프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법칙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법칙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도 있죠.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IM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굽이굽이 돌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그냥 다이렉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뱅글뱅글 도운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진리는 너무나 가깝도 못해 나 자신이었는데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내 눈에 없고 내 눈 안에 내 의식 안에 나였음을 모르고 찾았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이 찌들어진 내 반응인식에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내 안에 나로서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고서 온갖 뒤졌다라는 거예요. 파랑새는 없다. 아니 있었다. 이미 나였기 때문에 현실이 없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뭔가를 두려워해. 그리고 온갖 외로워해. 결핍을 무서워해.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걱정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거죠.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A인데 A가 아니면 어떡하지? 삶의 경우의 수로 마치 수학적인 확률 게임으로 보는 거, 랜덤 게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에 찬 필연적인 욕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식이 실체라고 생각을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100%인데 느낌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미래의 현실의 경우의 수를 물음표로 달고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대가리 부려서 현실에 보이는 결과에서 잔대가리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리꾀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꾸로 두려워할 그 대상의 상태를 오히려 발발을 시키죠. 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네거티브의 악순환의 사건들을 거꾸로 내가 기도하는 꼴이에요. 아프면 어떡하지 하게 되면 진짜 나 아프길 바랍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즉 현실의 결과물이 한번 부자가 돼야만 내가 부를 느끼고 그때 난 부자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5억밖에 없어. 그럼 누구는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니까 나는 95억이 결핍인 거잖아. 그럼 나는 영원히 95억의 결핍을 느끼면서 이미 난 100억의 부자라고 못 느끼면서 지금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물이 많아야만 먼저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반응하면서 느껴줄게. 그때 내가 부유하다라고 인정해줄게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먼저 인식이 부유함을, 원래 모든 것이 다 인식은 무한대임을, 그것은 실체임을, 믿음, 느낌이라는 것은 유일한 서브스턴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짜 증거는 현실에 있는 증거, 객관적 증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서브젝티브, 주관적으로 잠재의식에 심어서 느꼈던 그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빼박이 증거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서브스턴스, 영어 성경에서 물질로 돼 있어요. 서브스턴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장이고 보이지 않지만 양자 에너지들이 양자장으로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물을 만들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내가 95% 충분히 느껴놓고 5% 부족해서 다시 내가 포기해버리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다. 에이, 상상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안 되더라, 뻥이더라, 나는 상상력이 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당긴다. 이미 나는 부자라고 느낄 때만 부자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여유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미 그 마음의 상태하고 같은 상태로 현실이 맞춰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해서 내가 원했던, 내가 이미 머금었던 느낌하고 같은 수준으로 매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연의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불을 천억 느끼는데 현실은 빵운이다. 그럼 부조화잖아. 자연은 이 진공과 부조화, 이 괴리, 이 뭔가 안 맞는 비밸런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인간이 또라이처럼 300억 원이라고 부자라고 느껴버리면 현실은 300억 원에 맞춰서 현실이 짜잔하고 나타나줘야지 조화롭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식의 조화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자라고 느낄 때에만 우리는 불을 끌어들인답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즉 내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서 돈 들어오나? 돈 들어올 때를 자꾸 머릿속으로 필기노트하면서 어디서 돈 들어올 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돈의 진정한, 오늘 너무 오래 하네,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아름다움,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을 의미한다. 부티난다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관념을 합니까?
왠지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야. 쟤는 정말 곱게 잘 자란 것 같아. 귀하게 자란 것 같아. 왠지 쟤한테는 부의 스멜이 느껴져. 냄새가 나. 부티 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집이 돈이 얼마큼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의 에너지 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느끼게끔 만들죠. 그런 자는, 그렇게 스스로 부를 발산하는 에너지의 소유자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어제도 성타 패밀리 방송한다고 목을 모셨는데 오늘 쉴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버릇이 안 되겠어. 맨날 이미 손은 6시 7시쯤 되면 안 하려고 했다가도 이제 라이브 예약을 또 버튼을 누르고 있네. 클릭하면서 이 마우스가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 불치병이죠. 이 정도 되면. 그쵸? 세상에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살도록 원래부터 하늘이 저주한 인생은 없다. 왜? 그 사람 하나 안에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혼을 100%를 무한대를 0.00001%도 못 쓰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파워를.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받아들일 때 없는 것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결과난 원인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서 투영시킨 결과만 보고 그거에 반응해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주 무가치한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현실에 없으니까 우리는 욕망하고, 없으니까 소망하고, 없으니까 바라고, 없으니까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설레고 기뻐하고 그것을 땡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즉 없는 것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식의 원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에 있어요. 왜? 4차원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극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분명히 결핍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때 그것은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desire, enthusiasm, 열망을 키우게 되고, 그때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세계로 점점 죽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깨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점점 더 우리는 내 I am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I am. 모든 무한대의 인식에 점점 수렴하고 싶어서 진리는 스스로 완벽한 모습을 찾고자 폭발시키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어요. 자가 증폭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라고 결핍하면서 짜증내는 것이라고. 그것 자체는 아주 숭고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핍을 사랑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은 것이다라는 거죠. 결핍을 개무시하고 거부했으면 무엇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어요. 소확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은 걸로 확실하게 안타라도 하나 만들자, 홈런 못 칠 거 짧은 단타라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소확행인데, 그것이 얼마나 이 공산주의 마인드가 악의 뿌리인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깨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 결핍 욕망의 선물을 내가 거부해버리면, 내가 나 하나님 안 될래, 심해도 공구리 쳐서 나는 고기로 살래, 얼마나 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조셉 머핀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유, 아름다운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말은 다 때려 붙이세요. 다 가져오세요. 수백만 개 단어 다 가져오세요. 좋은 것만.
그러그러 모아서 그 좋은 최고의 느낌을 판타지라고 한 단어라고 여긴다면 환상적이다, 환상적이야, 우와 대박, 그걸로 딱 응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자유가 보인다. 뭐가 보이는가? 진리가 보인다. 뭐가 보이는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 안 타고 성령의 불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내 안에 영이 깨어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Who am I? I am who I am.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로 나의 인식의 결과물을 창조물로 현실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영적 광원이고 빛의 원인자라는 거죠.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따로 있을까? 세상의 풍요로울 운명 따로 있고 고난을 겪을 박탈감의 운명은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느낌이 그러해서 나를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이다. 내가 진짜 really 간절하게 나는 이미 그 일이라고 믿고 이미 받아들여 버린 것만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서 결핍을 느끼지 않게 돼서 이미 나는 그것이라고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그 느낌의 상태가 됐을 때만 나는 그 상태값을 확실히 영적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오징어 게임의 우선 모양은 선명하게 프레이밍으로 그려진 것이고 꽝 찍어버리면 달고나의 뽑기에 찍어진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현재의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 상상력이 깨어나서 그것에 따라서 I am that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마치 건축사가 마음대로 설계해서 건축물을 신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듯이 그 한남 더힐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고급 이렇게 주택을 공동주택을 이렇게 건축사가 빚어내듯이 그런 거예요.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인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고 느끼지 않는다. 결코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현실에 들러붙게끔 현실에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지 않는다. 내 영은 살아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진리의 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완벽한 진리의 검이다. 모든 것을 다 잘라 해부해버린다. 다시 헤쳐모여 재결합시킨다.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창조의 영이다라는 거죠.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미 나는 그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이다. 생명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이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진심이 담긴 느낌은 나는 이미 그렇다고 미친 또라이가 돼서 불광불급이기 때문에 미쳐야 미치니까 결과에 다다를 수 있으니까 미친 또라이가 그냥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뽕을 그냥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뽕이 많거든. 무한대의 뽕이 있어서 나를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힘은 경험과 사건, 조건으로 발현된다. 그러한 경험, 사건, 조건으로 현실에 투영되지 아니할 수 없다.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가진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경험으로 객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을 탓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그거 생각한 적 없는데요. 기억 안 난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 중에 잠을 자던 꿈을 꾸던 현실에 멍 때리던 아니면 어렸을 때 생각은 안 나지만 쓰라린 상처로서 오랫동안 나를 깔아뭉갰던 그런 쓰라림의 트라우마든 자괴감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다 나온 결과물이니까 내 인식을 정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두려워 떨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원래 하얀 완벽하게 정화된 티끌도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생명수, 진리의 생명수 I am 하나님이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하얗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찌들었던 과거에 찌질이 모자리 못난 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현실 속 흘러간 강물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우라. 지금 이 순간 영혼 속에 빨대 꽂고 금빨대 꽂고 정말 황금덩어리를 쫙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무한한 부를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있음의 전체 집합 의식은 다 있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느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이 없다, 현실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라고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분명히 내가 꿈꾸는 욕망을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놈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없다는데 내 믿음대로 없다라고 느낀 너의 말대로 너는 없을지어다. 넌 없는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 풍요, 모든 파워, 에너지, 자유, 통찰력, 영적 능력, 싸그리 애는 없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면 인식은 절대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굳이 줬기 때문에 그 고기한테 진리의 검으로 자기가 활복자살하겠다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스 도구가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명언이다. 이런 거 받아 적으세요. 그렇죠? 무한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그냥 나를 칼로 싹 칼복자살해버리면, 사무라이처럼 돼버리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부정적인 신념도 힘이 있다. 운이 따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스스로 체념해버리면 그것 또한 힘이 있다. 이렇듯 신념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과 상황에 현실 사건 사고들에 그대로 빼박 반영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이나 믿음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제1요인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비를 낳은 그 제도의 시스템의 모순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인식의 모순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현실에 있는 그 어떤 제도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가난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코 내 가난은 내 부모한테 대물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인식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인식이 받아들여서 받아들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인 상태를 자꾸 현실에 투영되는 결과물일 뿐인데, 거기서 푸념하고 나는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이런 쪼다 병신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자기 스스로 나한테 병신짓을 하는 거예요. 말은 씨가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항상 현실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라고요. 현실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과는 반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현실하고 반대로 가시라고요. 현실에 그러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용수철이 최대한 플로 짜부가 됐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짜부될 게 없을 때 가장 반발력을 크게 힘입고 강력하게 하늘로 스카이콩콩이 하늘로 날잖아요. 그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 저 끝단에 제크의 콩나무처럼 하늘 위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무한대의 하나님의 인식으로 홍콩 같다. 나는 뻐기 같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장 높은 에너지에서 쭉 내가 원하는 3천억 원의 부에 자연스럽게 깔고 앉아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여리고 향기로운 내 3천억 원의 부의 상태에 깔고 앉는 방석을 내려가면서 앉죠. 여러분들 사뿐하게 엉덩이를 주저앉죠. 여러분의 의식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IM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무한대 인식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그 중에 다 있지만 요거 주세요 했을 때 요거가 3천억 원이니까 그까이 거 3조던 3천조던 어차피 무한 인식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0으로 제로로 수렴돼요. 유한수는 무한대의 입장에 보면 제로 0으로 수렴된다는 수를 알죠. 0이나 3천조나 3천억이나 무한대의 하나님 인식에 보면 똑같이 도친개친 제로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나한테 마음으로 땡겼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걸 다시 답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원래 느꼈던 게 1,000억인데
야, 현실로 봐. 내가 지금 남은 생에 몇 년 살 거 같고 일 몇 년 앞으로 10년 할 거 같은데 한 이 정도는 먹고 사니까 30억으로 줄이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그렇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욕망이 그렇게 애초에 완벽한 그 느낌대로 끝까지 물고 늘여주고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철면피처럼 들러붙어서 나는 이미 그 일하라고 끈질긴 믿음을 끈덕지게 들러붙어서 안 떨어진다면, 안 떨어지겠다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냥 모두가 포기해. 세상의 모두가 나의 영적인 믿음에 포기해서 기권을 해버려서 you win 해버려요. 여러분의 인식이 이긴다고요. 그게 바로 야곱이 결핍의 인식이 야복강 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요 다리까지 절어가면서 싸움에서 이겨서 you win, 네가 이겼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아니다. 내 욕망 결핍 아니다. 넌 이미 성취한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라라고 이름을 계층시켜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성경이 돼 있죠. 그 말이에요. 인식으로 내가 나를 이겼죠. 극기한 거죠. 나 자신을 극복한 거죠. 나의 인식을 이겨낸 거죠. 인식이 깨어나서 승리한 거죠. 그리고 사람, 고깃덩어리, 현실로부터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승리하였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엄청난 진리인데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몰라도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커피도 없네. 제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데 느껴지시나요? 300만 명 구독자의 10만 명 성타 패밀리라고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1000명 미만의 마이너튜브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제 모든 것을 말도 안 나오네. 불살르지 못해요. 그만큼 진리는 무한대 인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만 인식합니다. 안 그러면 진리가 여기서 나오다가 말아버려. 목까지 나오다가 싸구려 진리만 나와버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가장 높은 곳에서 뻑이 가야, 제가 미친놈이 되어야 미친 상태에서 크레이지 모드로 진리가 내뱉어져요. 듣는 여러분들도 미친 또라이가 돼야 돼요. 나 미친 것 같아. 스스로 내가 미쳤음을 인정할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진짜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왕 살 거 대충 살지 말고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그럼 둘 다 죽는 건가? 무조건 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필사즉생이다. 필생즉사고. 필사해야지 즉생한대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를 다 내던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인데 연구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 없다. 나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나 진리에 다 넣어서 나는 무아지경이다. 내가 없는 지경이다. 그것이 진리라고요. 진리는 나 자체를 다 줘야 돼요. 그때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되고 그가 바로 나였음을 내가 그의 인식의 시선에서, 그것이 내가 된 인식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하고의 조우입니다. 조우. 진리에 대한 조우예요. 그렇게 진리를 상봉하는 것이라고요. 이산가족 만나듯이.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오늘 쓸데없는 썰을 너무 많이 풀었죠.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한다는 건 물론 쉽지 않다. 고깃덩어리 보통의 진리를 모르는 평범한 인식들한테는 쉽지 않다. 왜? 현실이 깡통인데 근심 걱정하는 게 당연해 보일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고기로 살 거면 그게 맞는데, 그게 깨어날 인식으로는 진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면 내일, 모레, 한 달,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여러분의 3천억 원의 부, 300억 원의 부, 30억 원의 부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고 전제 가정하지 못하면 나는 느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거를 내가 나도 못 믿는데 누가 현실에서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는 여러분이 고깃덩어리 이름 석자를 DNA를 못 믿어주는 게 아니고 아우터 셀프 겉자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이너 셀프 온 우주의 the oneness of God 신을 못 믿는 거가 돼요. 그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가 아니라고 내가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신 아닙니다. 나는 쪼다예요. 나는 거지예요. 나 부담됩니다. 내가 무슨 진리냐고요. 난 진리 법칙 부담돼요. 적당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지르시라고요. I am Christ.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불을 손에 거머쥘 것이다. 단순히 돈 뭉치 3천억 원의 돈다발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부의 초월자 제목 그대로 완벽하게 그것을 초월한 진정한 보다 초월적인 영적인 4차원의 모든 풍요의 자유의 불을 다 머금는다고요. 현실에서의 돈 뭉치는 기본이고 패키지 선물에서 기본이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명절날 과자 선물 세트 누가 주게 되면은 거기 뜯어보면 온갖 그 과자 다 있잖아요. 평소에는 따로따로 저기 옛날에는 식품점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 전빵 가게 되면은 이제 시골에는 전빵이라 했고 그 뭐 과자 사 먹잖아요. 패키지로 있다고요. 종합 선물 세트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솔로몬한테 내가 너한테 뭐 줄고 듣는 마음 주소서. 내가 뭘 원하는지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받아 먹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소서. 그래? 나 너한테 다 줄게. 부귀도 장수고 뭐 영화도 다 줄게.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스바 여왕이 금 싸질머지고 와서 칭송을 하면서 그 정말 선물하고 갔다고 하잖아요. 다 비유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 시간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 다윗 다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무엇이 중요한디? 나는 누구일까? 대체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어떻게 내가 나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나인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느낄 수 있을까? 대가리로 말고 영으로 얼마만큼 내가 바뀌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걸 간절하고 갈망함을 진리에 대해서 갈망할 때 여러분은 그 모든 욕망의 서물꾸러미들을 고구마 줄거리 다 캐듯이 그냥 우르르르 나오는 호박 넝쿨차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욕망에 죽어져가는 그 불씨가 살지 못하고 영원히 그 죽게 사그러지게 되는 그런 불씨가 없게 된다고요. 죽을 때 후회가 없죠.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하면서 완벽하게 번아웃 되면서 옆구리에서 물가피 흐르게끔 하면서 우리 인간 안에 해골바가지 골고다 언덕 안에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인식이 다 믿어버렸을 때 더 이상 믿을 게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다 줘버렸을 때 여러분은 결과 I am that 결과물을 낳고 영으로 부활한다고요. 그걸 몇 번 계속 사이클을 가동시키면 여러분 안에 있는 I am이 성경 속 그리스도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고요. 모든 존재는 모든 있음은 있을 것들은 결국은 인식으로부터 말미암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가 와요. 그 인식이 나의 모든 존재성임을 인식할 때가 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존재 인식이에요. I am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이고 성경 속 하나님이고 여테바해라고요. 어느 자기개발 영상이나 유튜버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고깃덩어리 100세, 60세, 80세, 20세, 30세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지에 대해서 고깃덩어리적으로 성공을 동기부여 시키잖아요. 물론 그것도 동기부여 안 하는 것은 낫지만 차원이 다른 방송이라는 거 알고 보세요.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 훈련은 성경에서 예수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디사이플, 디서플린, 훈련 규율이 바로 그 제자의 의미죠. 제자 교육이라는 것은 스승한테 훈련받는 거예요. 즉 내 안에 깨어난 진리를
혼자만 먹고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 모르는 인식의 세포들한테 진리가 전부 다 전파돼서 내 온 인식이 온 우주의 그 양자 에너지장을 완벽하게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잡고서 지휘할 수 있는 IM으로서 완벽하게 깨어나게끔 하는, 내가 나를 훈육시키는 내 안에 깨어난 진리가 모든 진리의 퍼즐로부터 완벽하게 펼쳐져서 맞춰지게끔 내 의식을 완벽한 조화로운 아름다움의 무한대 인식 IM으로 깨어나게끔 하는 예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터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12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성취의식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듯이 그 개념이라고요. 성경 속 10이라는 완전수는 또 다른 의미의 완전수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 훈련이죠. 내가 원하는 좋은 마음들을 마음대로 불러내는, 아포스톨로스, 불러내다 뜻이잖아요. 어파슬, 성경에서 제자, 사도란 뜻이죠. 어파슬스 크리드 하게 되면 사도신경이 되죠. 디사이플, 훈련받는 제자, 어파슬, 불러들이는 마음, 그거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불러내지 못하면 나는 불러낸 마음으로 못 먹어내요. 마음은 내가 불러내면 언제든지 나는 그 마음 불러진 대로 나는 마음을 만들 수 있고 나는 그 상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엉망인 사탄을 불러내면 현실은 지옥이 되고, 내가 최고의 꿈나라를 불러내면 나는 꿈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고요. 그 의식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면, 그렇게 믿어내는 놈한테는 세상은 기권한다고, 다이한다고. You win, 네가 이겼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who am I,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가 환자한테 항상 하는 말씀, 환자는 당연히 낫고자 하죠. 즉 우리가 의식이 결핍 상태, 환자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밸런스에 있다고요. 밸런스가 깨져 있다고요. 영화로우신, 아름다우신 조화의 극치인 모든 것이 있음으로 전부 다 있다라고 이미 인식한 IM에 비하면 모든 고깃덩어리 인식은 한계된 인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것은 현실에 쩌든 리액터이기 때문에, 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 도축용으로 우리의 그 영양분을 제공하는 단백질 덩어리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먹잖아요. 완벽한 베저테리언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먹는 그 고기가 여러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식인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나를 고기로 만들어서 그 고기를 우겨우겨 씹어 먹는 거예요. 나를 의식에서 고기로 완벽하게 수직 하강시켜서 하나님을 고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열망, 욕망을 추구한다는 게, 내가 뭘 결핍으로 느끼고서 무엇을 내가 갈증을 느끼는지를 내가 몰라버리면, 그러면서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어떤 직업 구할까요? 이런 미친 짓 하지 말고, 나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요?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성타에 후원하면서 우리 영상이나 들으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나니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검색되나 모르겠다. 아주 이 앱이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로 표현돼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 안에 갇혀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나로 깨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걷자야. 왜 하나님인지 너 몰라보니. 이사야 48장 11절에 있네요. 방드라님,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언제나 우리한테 영원 세계에 있는 지금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여러분의 고깃덩어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헛노래 부르지 말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욕망을 이미 이뤘다고 성취의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3천억 원 부자다. 3천억 원 부자가 실제로 현실이 되면 나는 이미 3조 원 부자라고 해서 나의 노래를, 내 영적으로 깨어난 상상력의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IM을 위하여 고깃덩어리 안에 굳이 들어오는 피조물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IM맨, 맨 안에 들어오는 상상을 해서 IM이 상상력으로 IM 의식의 권능으로 고깃덩어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길 바란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IM 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니까, 그 나가 그 나니까
여러분의 인식 그 나를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바란다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즉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누구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들 각자 안에 있는 그들 입장에서 각자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가 있고 저도 나가 있고, 제가 이 진리를 설파하는 건 저한테는 진리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안에서 직접 길어 먹어야 진리죠. 저는 마중물을 드리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간장종지고 제가 태평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여러분 안에는 간장종지가 태평양이 돼야지, 제 성타의 그 태평양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누구도 누구의 교주가 될 수 없어요. 각자 IM만이, 콤파스의 중심점은 내 안에 나로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힘에서 따라가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2번 반복했어요. 성경에서 2번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부정하게 욕됨을 어떻게 내가 당하리요. 요테바의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나의 존재 인식이 어떠한 존재인지 개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이 고깃덩어리가 하나님을 업수 여기는 이것이 욕됨인데 어떻게 이 욕됨을 계속 방관만 하리요. 너희들 고깃덩어리 안에서 나는 깨어날지어다.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다. 이미 진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깨어나고자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 고깃덩어리를 창조했음을 너희 고깃덩어리들이 알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야 알 거 아니냐. 그래야 원인이 결과를 빚었음을 인과관계로, 주종관계로서 종이 주됨을 깨달음으로써 주를 찬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인정해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원복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나는 너희고 너는 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결과로 만들어낸 장본이니까 결과자가 원인자로서 깨어날 때에만 원인자가 비로소 결과자를 만들었던 원인임을 밝혀내는 증거가 되잖아요. 확증이 되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이사야 48장 11절. 여러분들이 힘들고 쫄 때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깨어낼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의 마력에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외워질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I am 나를 위하여, 내가 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I am He, I am Christ, 내가 욕망하는 그 끝판왕의 궁극의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 아니냐. 어찌 내 I am 존재 인식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고깃덩어리 이 미물이 이름 석자 누구누구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내 인식의 영광을 제3자 다른 사람한테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제 혼자, 네빌고다도 혼자 제3자, 우리 입장에서 제3자죠. 네빌고다도 제 혼자 성경을 기똥차게, 성타 지 혼자 그렇게 성경을 기똥차게 해석해서 지만 부활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부활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IM이고, 나의 영광은 내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서 기대서 찾지 말고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교주로서 숭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IM이 울어요. 영혼의 세계의 영존자인 현존의 인식을 여러분들이 깡그리 현실에 반응해서 한 고기를 신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이렇게 해서 무슨 성타 패밀리 저기가 됐어요. 오늘 오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횡재했습니다. 오늘 성타 주민분과 그리고 일반 구독자님들은 횡재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내 인식은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식할지는 습관하다 보면 내 인식은 바로잡아줄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작은 패러그래프가 끝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도 성경 말씀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흘러가는 현실의 시공간의 3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100년 전에 사람들도 이 세대를 이 세대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똑같이 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소크라테스 시대 때도 그 플라톤 제자를 아테네에서 만나면서
플라톤이 그나마 좀 싸가지 있고 요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를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이 세대라는 것은 흘러가는 통나무예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영원 속 지금 말고 현실에서 시공간에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의 그 상태에 매몰된 여러분의 현재 인식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로 살아가는 이 현실의 반응 인식이 고기가 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인식이에요. 인식은 지금밖에 존재를 인식을 못하죠. 1초 전으로 돌아가서 인식할 수 없어요. 1초 전에 어떤 인식을 했는지 지금 인식하면서 회고할 뿐이죠. 인식은 지금으로서밖에 인식이 안 돼. 항상 현존하는 영혼 속에 거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매몰되면서 떠나가는 강물이 아니야. 즉 언제나 지금으로서만 현존하는 유일한 실체인 내 인식에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그 느낌을 내가 원하는 최고로 느끼는지 아니면 현실에 반응하면서 나를 내버렸는지 그 마음, 현재 인식을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사랑으로서 내가 원하는 욕망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 I am that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은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즉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경험치를 우리는 계속 겪으면서 과거의 인식의 앨범에 추억의 앨범에 쌓이잖아요. 그거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새로운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은 항상 I am that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반해는 영적인 소망의 믿음 가운데 사랑 에너지가 완벽하게 초앵글로 합일이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행위를 한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변화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 존재 인식의 법칙, 느낌의 법칙, 하나님의 선하시고 God is good. 완벽하게 법칙은 오류가 없는, 훼손이 없고 잘못될 리가 없는, 완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칙,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의로운 옳은 법칙,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 의식이 기뻐하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걸 있는 걸 누구나 원하잖아. 이미 있다라고 느끼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있게 됐을 때 좋아하지 말고 있기 전에 미리 좋아하시라고요. 인식이 진짜니까. 온전하심, 그렇게 내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껴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이때 나의 마음은 온전하게 되죠. 아, 내가 그였구나.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 인식이지 현실에 매몰된 반응 인식이 아니구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이 아니고 내 인식이 뭘 갈망하는지를 인식 자체하고 싱크로가 완벽 100% 돼서 내가 뭘 느끼는지를 내가 하나님이 돼봐야 알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즉 내가 나한테 뭘로 깨어나고자 현실에 뭘 창조시키길 원하는지, 현실의 겉모습이 얼마나 멋진 그냥 해피가이, 슈퍼가이, 하이퍼가이가 될지를, 슈퍼맨이 될지를 내 인식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욕망이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낫고자 해야 그 다음 그걸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때 분별해서 내가 치유자임을, 내 인식, 믿음이 치유자, 구원자, 크라이스트임을 나로 깨닫게 된다. 그때 나는 분별하게 된다. 진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성경이 재미가 있을 거예요. 포니케이님 진리를 처음 접할 때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저도 초심으로 들어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긴 다 알아. 근데 여기가 제가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성경을 처음 해석하게 됐을 때 그 느낌으로 초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오픈 방송이지만 성탑 패밀리 방송 이상으로 제가 목도 쓰고 막 개치라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지금 지랄을 털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생지랄을 해요. 문 좀 열어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했던 그 느낌으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느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다음엔 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증오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아진다, 이렇게 작은 주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 정도 방송을 했으면 그래도 개념이 있으신 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묻고 더블로 가서 성탑에 밀려오시겠죠.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손해니까.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들의 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